자, 12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10장과 11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내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족속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서 그때 수많은 이 유다 족속들이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지 예루살렘 성이 완전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곧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수욕을 입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여기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것은 원독자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BC 600년경에 비하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모든 길을 닦아 놓았을 때도 곧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는 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곧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소의 모든 제사를 금하고 그 가증스러운 미운 물건을 곧 우상을 성전에 세우게 될 텐데, 그때로부터 약 3년 반 후에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그 밑에 가면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는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핍박을 시작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 3년 반 후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지나서 조금 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생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 다니엘이 어떻게 이 모든 이상과 계시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보면서 아하, 이것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던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래서 다니엘도 아주 요상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했던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유로파 시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때에 대한 질문인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과연 어떠하겠삼나이까 하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그가 가르되 다니엘아 그냥 가서 오늘 잠 편하게 자. 왜냐하면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결국은 2010년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2010년도에 드디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기 위하여 가증한 물건을 세웠던 그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이제 맨 마지막 유로파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그 각 시대마다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시대에도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때도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역사가 디도 장군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이 이제 유로파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시대 가운데도 재현될 것입니다. 곧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This is what he's saying. You must persevere until the very end.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지 간에 그것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시대이든지 아니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회파했던 그때든지 아니면 이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시대이든지 간에 3년 반 기간 이상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1290일 또 1335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이룰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자, 이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Hey, your job is done. Go home and have some rest.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했는데, 여기 업이라는 이 단어는 불교에서 온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제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도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두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이 내릴 때부터 약 490년이 지난 AD 70년까지가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류의 역사, 곧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의 내용인즉 이제 세상 나라는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메대와 바사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메대 바사로부터 헬라 제국에 이르게 되고, 헬라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게 되고, 또 로마 제국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땅에 유로파 연합국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유로파 시대에 곧 이 땅에 메시아 왕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경륜의 모든 내용이 지금 저 화이트보드의 차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God has a plan for Jewish people and also for the Gentile n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경륜이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 뭐 절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와 예정과 경륜은 항상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하여 복잡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복잡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그냥 몇 마디로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또 온 인류의 역사를 위하여 복잡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큰 덩어리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유로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것으로서 인류의 역사는 다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경륜의 최종 목표가 메시아 왕국,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의 최고의 계시와 이상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경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보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 또 온 우주를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계획, 그 경륜의 대부분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인류의 역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 시대로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의 첫 번째가 바벨론, 두 번째가 메데바사, 세 번째가 헬라, 네 번째가 로마, 그리고 유로파. 그러고 나서 곧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카운트다운이 길지 않아요. 5, 4, 3, 2, 1, 0 하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이왕 카운트다운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 카운트다운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제가 5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4.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금 인류 역사가 막 수백 년, 수천 년씩 그냥 촥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카운트다운이 금방 시작된 그때였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뭐 5 할똥말똥할 때 살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인류의 역사가 또 성경의 역사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다니엘이 그 옛날에 기록되었던 말씀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급속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다. 성경의 역사도 참 너무 천천히 움직였어. 뭐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를 거쳐갔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 이 성경이 좀 느리게 움직였어요. I mean, sure, there were a lot of events, but these events unfolded very slowly. But from the time of Daniel, everything gonna be fast forwarded. 그래서 뭐 순간 지금 카운트다운이 확확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가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냥 다니엘이 살아있는 그때 이미 카운트다운 2개는 끝났어요. 곧 5, 4, 메데바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거 봤어요. 야, 이때부터는 이제 인류의 역사가 급속도로 움직여 가고 있구나. 그런데 메데바사가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곧 그 후 한 100 몇 년을 두고 금방 헬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이 그냥 샥 임했어요. 그거 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그 정한 때에 지금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카운트다운이 지금 막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5, 4, 3, 2, 1 유로파까지 왔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된 때가 약 BC 600년 곧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금 우리가 2010년까지 오게 되었어요. 약 2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2600년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보다 수십 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막 급속도로 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0년도는 카운트다운으로 볼 때 어디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원까지 왔어요. 곧 우리가 지금 그 유로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가속력이 점점 더 붙어서 이제는 누구도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때까지 온 거예요. You know, the world history is moving at the speed of the light.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카운트다운 하나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2600년 동안에 일어난 성경의 역사, 곧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사이에 기록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투자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온 우주가 창조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137억 년이 걸렸습니다. It took 13.7 billion years to get here. 그리고 지구가 형성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45억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대강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1만 년으로 봐요. 1만 년. 그런데 이 1만 년이라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2600년을 살았는데 이 2600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137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 또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때는 하나님의 정말 그 커다란 경륜의 큰 그림으로 볼 때 한 경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경점 안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작은 경점 안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경륜도 들어있고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인류의 역사를 향한 경륜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 절정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다운 제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순간, 그 경점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이 우주학자 휴지 라스라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섭리와 경륜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전체 우주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은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공부했잖아요.
그 일이 옛날 일입니까? 아니면 금방 일어났던 일처럼 느껴집니까? 예, 그냥 금방 일어났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새 2600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갔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모든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륜이 이제 마칠 때 그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순간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끝나요. 곧 끝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렸죠. 뭐 아브라함이 나타나야만 했고 모세도 나와야 되고 아이고 다윗도 또 나타나야 되고 뭐 이스라엘 족속이 또 우상 숭배해 갖고 멸망을 당해야만 했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야만 했고 I mean it was a lot of events. But you know what? We are at a point where 99.9% of what has to happen has already happened.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여러분 슬로우 모션 시대가 아니에요. 뭐 여유 있게 느긋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부터는 매년 세상이 한 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 시대는 세상이 2000년마다 한 번씩 변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1000년에 한 번씩 변했고 중세 시대는 500년 만에 한 번씩 변했고 근대 사회에 와서는 300년 만에 한 번씩 변화되었고 1900년대에 와서는 100년에 한 번씩 변화되었고 이제 1900년이 지난 20세기에 와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변했고 1950년이 지난 그때로부터는 10년마다 한 번씩 변했어요. 그래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그 데케이드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와서는 5년에 한 번씩 변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세상이 1년에 한 번씩 뒤집혀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2010년 12월 3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죠? 제가 회사 다닐 때 10-year forecasting을 했어요. 10년을 내다보고 무슨 계획을 짰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You know, you don't need no 10-year plan because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even next month.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당장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Nobody can predict the future.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1에서 0로 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유로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거 참 언제 1에서 0로 탁 변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Everything happened so fast. And it's going to get faster. 그리고 이제부터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대한 주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곧 여러분과 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정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결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곧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와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식간에 이제 카운트다운의 맨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다 일어나서 뒤돌아보고 있는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긴 기간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경륜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작업을 다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역사 또 우리 인생의 그 배후에서 당신의 경륜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이루어서 이제 우리 인류가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경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0년도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We are standing at a point where God's oikonomia, God's great plan will be fulfilled. 그래서 앞으로 뭐 기다릴 거 없어요. 이제 곧 5, 4, 3, 2, 1. We're at the last count.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제 그러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신앙의 정절이 필요하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일을 다 계획하시고 경륜해 두셨는데 어느 사이에 벌써 다 이루어졌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차곡차곡 맞춰 주셨습니다. 또 그 원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경륜을 갖고 계셨는데 그 경륜도 이미 다 이루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 절정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메대와 바사를 지나고 헬라를 지나고 로마를 지나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로파 시대 곧 다니엘이 본 그 이상의 발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말씀하는 대로 그 유로파 시대에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때는 137억 년에 걸친 하나님의 우주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또 6,000년에 걸친 성경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입니다.
또 1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종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경점에서 이제 2010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지,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할지 다니엘서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위대한 5가지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는 이제 봉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에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